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의 진가는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제 풀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교회 내에서 꽤나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소위 코스프레라 그러죠. 뭐 어떤 흉내내는 것, 뭐 서민 코스프레 하는 것, 서민 흉내내는 것,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생활의 그런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굉장히 청렴한 것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목회자들 보면은 이제 자기의 허름한 옷을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다 뜯어진 옷, 아니면 뭐 구두, 가방, 이런 것들 이제 허름하게 갖고 다 뜯어진 것들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회중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진정한 목회자상 이렇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면들이 없잖아, 생각보다 좀 많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그렇게 뭐든지 다 서민적이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나는 한평생 작은 차, 꼬마 차 같은 거 타고 다닌다, 이제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외제차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외부 다닐 때는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이제 성도들 앞에서는 주로 이제 작은 차 몰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런 회중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환상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들이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그러는데, 의식이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불을 부추기는 말씀도 아니고, 또 그런 외향적인 그 가난함에 그런 좁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이냐 가난하냐 그거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유한 사람이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 이렇게 부의 그 경중에 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량만큼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노력하고 어떤 수고의 결실만큼, 그러나 과하지 않게, 기독교의 또 아름다운 덕목이 절제잖아요. 절제. 일부러 막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런 어떤 고아들, 장애인들, 해외에 아주 너무 살기 힘든 나라에 가서 자기를 헌신하는 분들의 그 헌신을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런 것들을 바라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조롱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것을 십자가 지는 인생이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작은 교회로 내려가는 것이, 목회자의 경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목회자의 사명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로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수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외향적인 것에 그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막아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인생,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 홀로 이렇게 단신으로서 막아서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런 것을 이제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이제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 아까 얼마나 당신이 부자이냐 가난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이러한 결단,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각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결단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있는 명예, 나에게 있는 재물까지도 실제적으로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까지 각오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심지어는 시대의 그런 악함의 경중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놔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등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안정이요 평안의 길이다
완전한 생명의 길이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편의를 다 버린 자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갑절로 받고,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그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부여받게 될지, 저는 그런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량의 복만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끝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영광이요, 부활의 길이요,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과 거짓 선지자들을 근절하는 일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대요. 15절의 말씀인데, 양의 옷을 입었다.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너무나도 유순하고 청렴하게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 무조건 막말하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부러 막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의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냐면, 외관적으로 굉장히 청렴해 보이는 사람,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 사람들, 목회자나 사회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대가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외향적인 온유함을 갖춘 사람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가장 젠틀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성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미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명예와 양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심지어는 영혼을 노력하기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떤 명예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명예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 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예와 재물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고의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명성이라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듯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그 선생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성도를 향한 거룩한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도 나름대로 다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성경을 거론한다 그래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요즘같이 유튜브 시대에 수없는 선생들의 그런 목회자들, 선생들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첫째는 이것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질문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교회가 부인되거나 결국 교회가 해체되는 그림으로 갈 때에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아무리 입에 달콤한 말을 달고 있어도, 그럴듯한 말을 달고 있어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선생이 요구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열매가 과연 있을지를 고려하십시오. 그 선생이 가르치는데 유난히 기존에 그 선생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기존에 있던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 마치 꼰대처럼 느껴지고, 너무 막 이렇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정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치던 거룩에 대한 도전은 다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그냥 외향적인 어떤 자유함, 당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같은,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성도들이 갔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때에 성도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이 다 미달되고 거룩함도 없고 너무나도 육신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그 결론으로 귀결될 것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대중적에게 인기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거짓 선자들이 늘 하는 말이 가르침이 그런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늘 강조하지만 이 본문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참 믿음은 무엇인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물론 그 수준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더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오래 누리고 깊이 헤아렸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몸부림이 수반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을 논하고 나 신자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삶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 좁은 길로 가는 인생, 그 길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욕과 모욕과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고난에 참여하여 또한 그 생명,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히 세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그 좁은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